94년 됐습니다, 사실은. 1931년에 조선 감리회에서 여성 선교사들 14명이 안수를 받습니다. 실제로는 조선 감리교회 이름으로 안수받은 건 94년입니다. 94년 전입니다. 그때 남북연합연회에서 여성 선교사들 안수할 때 이분들이 사역이 조선에서 18년에서 25년 이상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들을 안수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역 기간을 다 합치면 326년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조선에 들어온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 여파로 미감리회랑 남감리회로 갈라져서 들어왔어요. 근데 조선의 3.1운동 이후에 조선 감리교인들이 독립의지를 막 불태우니까 미국보다 먼저 저희가 감리회 통합을 하게 됩니다. 1930년에 통합총회를 열었고요. 그 이듬해에 이제 연회에서 여성 안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도 우리는 남녀 평등을 원칙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1931년에 그때 하이정 박사님한테 얼마 전에 배운 겁니다. 70년 강연으로 초대 총리사였던 양주삼 목사가 그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거기에 썼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남녀 선교사가 있고 남녀 조선 교육자가 있으나 남자 목사만 연회 회원될 자격이 있고 다른 이는 역사만 하고 회원될 자격은 없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불공평하다. 역사라는 얘기는 일만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회 조직을 목사반, 평신도반, 전도사반, 교사반으로 명기를 하면서 거기에 모두 다 남녀 막론하고 모두가 다 연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천명을 하고요. 이 정신이 저희의 법인 교리와 장정에 명기가 돼 있어서 교직자 자격란에 가로 열고 들어가 있었대요. 남녀 구별 없음, 가로 닫고. 이게 어느 순간엔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없어졌을 때는 사실은 남녀 구별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해서 없어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저 얻은 건데 저희는 역사로 배웠기 때문에 역사학자들 특히 하이정 박사가 정리해 놓은 거를 공부해 보니까 실제로는 거저 얻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여성들의 노력이 그 밑에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선교사들과 조선 여성 신도들의 노력들이 그 바탕이었고요. 그걸 보면 그 여성 선교사들의 그 배경을 보면 19세기 초반만 해도 여성들이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보조적이었다고 그래요. 헌금해서 보내는 거, 남자 선교사한테 보내는 게 19세기 초반의 여성들의 역할이었다고 하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전부 다 정치하러 가고 전쟁하러 가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머지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여성들의 종교적인 영성,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우쳤다고 그러고요. 그 여파로 그때랑 이제 그 부흥운동,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불릴 듯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는 세계에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여성들에게 있다 해서 본격적인 여성 선교를 위한 조직들을 만드는데 그 미 감리회 같은 경우는 1869년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선교회를 만들면서 모토가 뭐였냐면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이런 선교 조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 운동의 그 꾸준한 결과물로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제 여성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을 안 주는 거예요. 보통 여성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교육 분야랑 의료 분야였다고 해요. 근데 일할 곳이 없으니까 이게 그 세계 복음화에 열망하고 맞물려서 선교사로 이제 뛰쳐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선교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선교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 와서 학교를 세운 게 첫 번째였고 병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전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문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토착 사역자, 특히 여성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선에서 20년, 30년 사역을 했는데 연회 회원이 될 수 없어서
30년 이전에도 꾸준히 우리 연회원으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제안을 계속 했었다고 해요. 1919년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된 1940년까지 그 잡지에 신학세계라는 잡지에 62회에 걸쳐서 47편의 남녀 평등에 관련된 글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꾸준히 쓰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설득을 한 거죠. 조선 여성들도 1900년부터 이미 전도부인을 위한 신학원이 있었고 1920년 협성여자 신학교, 1929년 첫 남녀공학인 감리교 신학교, 요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때들에서 여성들이 조선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1922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배우고 깜짝 놀랐는데 1922년이면 사실 굉장히 암울한 때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전도부인들이 300여 명이 모여서 임금 인상 투쟁을 합니다. 남감리회 전도부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감독이 이제 신임으로 왔는데 감독 면담 요청하면서 월급을 올려달라. 남자들은 70원에서 100원 받는데 왜 우리는 20원밖에 못 받냐. 우리도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임금 인상 투쟁을 300여 명이 할 정도로 커다란 어떤 조직 활동들을 이미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930년 1월 1일도 그 최경자라는 분이 기독 신보에다가 여전도인의 불평과 희망 뭐 이런 글들을 막 실어요. 그러면서 왜 임금 차별하냐, 왜 우리에게는 사택도 안 주냐, 그 다음에 교회 제도가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이 전도부인들, 전도사들은 완전히 걸레 취급하면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선교사들과 조선 여성들의 노력의 결과로 사실은 남녀평등이 저희 조선 감리회에 인정이 됐던 거예요. 1931년에 첫 여성 안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 계속 해보지만 뭐 하나 이뤄내면 백래시가 또 발생을 하죠. 모든 걸음걸음이 힘들어집니다. 한국인 여성 안수가 1955년에 이루어져요. 31년과 51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럴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 중간 기록을 찾았습니다. 한국인 여성 안수 첫 도전자는 사실은 1932년에 이미 중부연회에 목사 안수 과정 허입을 해요. 이미. 그리고 3년급까지 진급을 잘 합니다. 그 목사 안수를 앞두고 나서 갑자기 이분이 자원 퇴회를 하고 결혼을 해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지 아마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도 이미 감리교회 여성 목회자들이 결혼 문제랑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30년부터 남녀 평등이었고 31년부터 여성 안수가 됐지만 선배들의 증언에 의하면 막상 여성들이 안수 과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남성들의 우려와 염려로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다. 미루어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전도부인들도 그렇고 사회복지에서 일했건 담임을 했건 모든 이때까지 대부분의 여성 목사들은 다 독신이었습니다. 근데 72년에 우리 헌법이라고 그랬죠. 교류와 장정에 이상한 법이 들어옵니다. 담임자로 결혼한 여자 목사는 교회 담임을 계속할 수 없으나 기관에서는 심호할 수 있다. 갑자기 뭐 결혼한 여성 목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생기려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거나 남성의 경우는 지금도 조금 완화됐지만 담임자 파송할 때 기본으로 요구하는 게 결혼했냐, 결혼해야만 한다. 심지어 제 남편도 그랬는데 총각 전도사가 지방에 있으면 목사님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꿇어앉혀놓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안수기도도 하십니다. 근데 여자들의 경우는 어떠냐? 반대죠. 1966년에 안수받은 조하순 목사님이나 1916년에 안수받은 제 후배 목사 50년의 차이가 있는데 자격심사 목사 진급을 위한 안수를 위한 자격심사 과정을 3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결혼할 거야? 근데
조화순 목사님은 그걸 재치 있게 받아치셨는데 후배 2016년에 후배 목사는 남편 목사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주 어렵게 이 진급 과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나와서 1시간을 펑펑 울었대요. 어쨌든 이 법이 생기고 나서 1972년 당시에는 전체 교육자 중에 여성 비율이 10.4%였는데 34년이 지나서 2006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교육자 중에 여성 비율이 5.37%까지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여성 지도력의 심각한 손실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법이 1989년에 감리교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교회 내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총회 강단점거를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법이 없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에 노력하고 했던 김병희 목사님인데 밉보여가지고 안수를 몇 년 더, 이 법 없어지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안수를 못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법이 없어졌으니까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다음부터 이제 제가 경험한 부분인데요. 2005년에 또 이상한 법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부부 목사는 한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부부교육자가 응급기금을 고갈시킬 거야. 이게 이제 그 연금이거든요, 감리교회. 아직 부부 목사로서 은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는데 그 다음에 전체 그 당시에 2005년 당시에 감리교 교육자들이 9,0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결혼한 부부 목사가 딱 그러니까 50상 100명이었고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9쌍밖에 없었어요. 그때 응급기금을 고갈시킬 거다 라는 걸로 화로 통과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바깥에서 얘기를 해보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부부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될 거다. 그 다음에 제일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건 뭐냐면 아이 여자는 사모를 해야지 왜 목사하려고 그래 그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한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거는 사모로 하면 되는데 여자가 왜 목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거기 바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멍은 만들어놨지만 이 법은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10월에 저희가 36회 총회 입법회를 했는데 저희 2년마다 한 번씩 총회 입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부부목사 사역 제한 폐지 현장 발의를 했어요. 장정개정위원회 냈는데 부결시켜서 현장 발의를 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서 현장 발의를 했는데 아까 몇 표 차? 11표 차. 저희도 11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찬성 발언만 3명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장정개정위원장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하는 말이 이 법은 부부 목사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부결이 이번에는 됐고요. 근데 그거 부결이 딱 되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는 밖에서 방청하면서 보고 있었고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그걸 보고 있었던 젊은 부부 목사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이거 방송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동안에 시간이 있어서 아내 거를 몰랐는데도 안에서 하는 한숨 소리가 나와가지고 부결됐구나 느꼈는데 젊은 부부 목사들은 오히려 그 한숨 소리에 자기들이 힘을 얻었다. 그만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 여성 장로 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감리교에서는 장로는 그 3년간 교육 이수한 다음에 역시 똑같이 안수를 받게 되는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감리교 여성신문에서 여성 장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어요.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어서 그 여성 장로가 3분의 1 이상 되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교회죠. 그 교회를 조사를 해봤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9년 뒤에 안수를 받습니다. 감리교 제도에서는 그 연급이라 그래요. 안수 받은 지 몇 년 지났냐. 이 연급이 돼야만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총회 대표도 될 수 있고 입법회 대표도 될 수 있는데 여성 장로들은 이 연수가 차기 전에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얻지 못하고 훈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이 우리가 해야 돼라고 하니까 여성들은 항상 뒤로 밀려와서 지금도 열심히 매년 훈련하고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 하면서 나와서 일부러 발표하게 하고 연습도 시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막 글까지 써가지고 가져가셔도 총회 입법에서 발언을 잘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남자 목사님들 계신데 그 앞에서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씩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매년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을 해서 총회 입법회 전에 이분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잘 주어지고 훈련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리교 여성들은 여전히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